오늘 요한복음 8장은 인간의 죄에 대하여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장은 간음죄를 범한 여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이들이 이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목적은 6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신선 모독자, 귀신 들린 자 정도로 예수님을 낙인 찍어 놓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권위와 기득권이 무너질까봐 조바심을 내며 유대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주 조바심을 내며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건도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함하여 제거하고자 시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는 구약 율법에 충실한 종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선민인 징표로 할례와 율법을 내세웁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도 회당 예배이지만 실은 이것도 구약에 근거한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로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유대인들은 예배할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으로 유수를 가죠. 다 끌려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설사 성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거주 지역 중심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 모여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회당 역사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처럼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려야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번제를 대신한 것입니다. 기원후 70년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70년 동안이죠. 바벨론 유수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 후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번제도 다시 드릴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해오던 방식대로 회당 예배도 병행하였습니다. 번제 예배와 회당 예배도 같이 병행했지요. 그러나 기원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회파되었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야만 했고 본격적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철저하게 구약의 외형만을 믿는 종교일 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경 전체에서 제시하는 구약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기독교가 아니죠.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유대교를 부정하고 참된 기독교를 제시하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박해하고 마침내 살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을 내세워서 어떻게 이 여인을 판결해야 할 것인지를 물어보며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간음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면 당시 유대인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사형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률 조항을 위배한 것이 되고 그리고 이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다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율법 파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 여인을 붙잡아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면초가로 몰아붙였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얄팍한 술수와 괴계를 사용하셔서 오히려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무리들에게 가장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지적하신 것입니다.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은 늘 자신은 의롭고 상대방은 불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또 보지 않으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상대방의 티끌과 같은 죄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엄격하지만 자신의 들보와 같은 죄에 대하여서는 관대해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핑계하고 변명합니다. 이것이 원죄를 소유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신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가 들키지 않는 이상 도둑질을 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돌팔매질을 해요. 이것이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의 실체입니다. 이 여인의 간음죄의 근원은 원죄에 있습니다. 원죄라는 유실수에서 간음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인간이 범하는 모든 죄는 원죄에서 발현됩니다. 원죄를 범한 인간은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 모두는 원죄를 범한 똑같은 죄인일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마음과 행위와 생각으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죄를 범한 인간의 실체예요. 어느 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 원죄의 실체가 나에게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원죄의 실체와 마주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깨닫지 않게 할 때는 아무리 교리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원죄가 있구나 머리로는 이해할지 몰라도 이 원죄의 실체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원죄의 실체와 마주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죄에 대하여 각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하여 애통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수긍하는 정도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서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아니면 이러한 진리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보고 책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범한 원죄를 소유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 일반 은총인 법입니다. 법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시민들, 국민들, 사람들이 그 죄의 법을 위배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권세자들을 우리 위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러한 일반 은총의 법 체계 하에서 이 여인을 판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세워놓으신 법정에서 법 절차대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여인의 법률 조항 위배를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정도의 차원에서 이 여인의 죄를 판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여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지금 이 여인의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 신음하고 고통하며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영원한 멸망길로 지옥길로 가야 하는 불쌍한
인간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가늠한 이 여인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신 것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내어밀고 계신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은 원죄를 범한 죄인이 범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원죄를 범한 죄인이 범한 죄예요. 자범죄이죠. 죄의 열매입니다. 그 죄의 열매를 들고 와서 법조항을 덜먹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이, 죄인이 범할 수밖에 없는 그 간음이라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원죄, 죄의 근원인 원죄를 지적해 내시고 그 죄에 대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포인트가 다른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주님 바라보는 죄에 대한 포커스가 다른 것이에요. 거듭난 자, 거듭나지 않은 자들 똑같은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포커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전적 부패한 근원인 원죄, 이 실체, 원죄의 실체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기에 원죄에서 비롯된 외적인 죄의 열매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그 외적인 죄의 열매만을 제거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은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겉으로만 죄의 열매를 제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실체인 그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원죄는 바라보지 못하기에 이 죄의 열매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열매를 제거해서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도덕과 윤리의 차원으로밖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죄의 열매를 제거하면 또 저 열매가 맺혀요. 저 열매를 제거하면 또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죄를 범한 죄의 지배 가운데 사탄의 수하에 있는 인간의 실체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맺게 하는 원죄라는 나무는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이 원죄라는 나무가 밑둥, 주님의 도끼가 이 밑둥을 자르고 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의 씨앗이 심기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외적인 경건만을 조작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며 위선자가 되기에 참된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르기 때문에, 원죄의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선적인 종교를 가지고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케이스가 한국교회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리로는 이 성경 66권을 꿰뚫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에 대해서 줄줄줄 외우고 강의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의 원죄의 실체와 마주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포커스는 죄의 열매만을 제거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죄의 열매만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열매를 제거하면 또 저 죄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니까요. 이것이 원죄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의 실체입니다. 이 실체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주서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끔찍한 어떤 누구보다 더 추악한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찢고 몸을 찢으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와서 나를 이 원죄라는 유실소에서 나를 건지시고 이 원죄의 유실소의 나무 밑둥을 도끼로 찍어서 잘라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구나. 다른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문정교회에도 저희가 나와야 할 이유가 그거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죠. 이 종교인들은요, 오늘날 이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에요. give and take예요. 하나 주면 두 개를 얻으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인간의 원죄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들 모두, 모여있는 무리들 모두도 원죄에서 발현되는 죄를 범하였고 지금도 너희들도 이 여인이 범한 특정한 죄의 열매가 아니라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실체, 근원, 원죄를 범한 죄인이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죄를 소유한 죄인은 자신이 저지른 죄는 끊임없이 합리화,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소화하고 타인의 죄는 엄격하고 냉정하게 비판하며 더욱 확대하여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죄성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 말씀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일반 은총의 우산 아래에서 양심인 일반 은총이거든요. 법, 양심, 사회의 제도, 일반 은총의 우산 아래서 양심의 가책까지는 느끼게 됩니다. 거기까지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기서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후면 양심의 가책은 다시 원상복구가 되고 죄가 또 동일하게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인간은 똑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도 하고 처벌도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입니다. 동일한 죄나 다른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원죄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모인 모든 무리의 일반 은총의 우산 아래에서 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들은 잠깐 이 사실을 깨닫고 움찔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았을 뿐이에요. 원죄의 실체와 마주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각성하는 단계로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집요하게 인간의 죄,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무리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선 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시 이 여자에게 죄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이지. 정죄는 죄 없는 의인만이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하게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죄인을 정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은 완전한 거룩함의 모체인 율법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백성, 멸망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모든 인간은 정죄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이 정죄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을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으며 장차 정죄의 결과인 영원한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지막 결말인 것이죠.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는 인간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인간은 정죄를 받지 않게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정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원죄를 범한 죄인이란 사실을 각성하게 된 죄인은 주님께로 나오게 돼요. 주님께로 나오게 돼요. 주님께로 나오지 마세요 라고 말려도 그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 죄의 비참한 끔찍한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로 나오지 말라고 말려도 생명까지 내어놓고 주님의 십자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각성한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청교도들과 마틴 로드 존스와 같은 분들은 찰스 피니의 All Altar Calling 강대상 앞으로 불러내서 하는 결단의 요청을 그렇게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제 아무리 그 자리에서 그들이 결심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참된 결심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참된 복음만이 제대로 점검 되어진다면 죄인은 주님께로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러한 죄를 각성하는 단계가 기간이 그 즉시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상당한 기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 안에 죄인이 각성하게 되고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천편일률적으로 그들의 결심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또 그런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또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께로 나와 대속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으로서 나는 의인이야 그러므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됩니다.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것만 치장하는 가짜 열매를 맺지 않게 됩니다.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사람들에 대한 인간론이죠. 참된 인간론을 가지게 되고 인간에 대한 참된 이해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들이 사탄의 지배, 죄의 지배 가운데서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그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인식, 아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더욱더 안타깝고 쓰라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시라도 빨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니죠. 천국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된 전도와 선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난 한 사람은 천국문을 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아서지 않아요. 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이 여인에게 11절에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각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의 방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거룩의 씨앗이 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전한 거룩함을 소유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욕망이 생깁니다. 열망이 생기고 소원이 생깁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열망이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하면서 한 해 동안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고 살지 못했구나, 또 이런 그 송구 영신 예배에 새로운 결심을 하는 매년 그러한 이벤트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에요.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는 욕망이, 열망이 생겨나기에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또 그러한 육신의, 죄에 대한 육신의 한계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에 날마다 죄에 대한 애통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한 해를 기점으로 돌이켜보면서 잘 살고 못 살고 또 새로운 결심을 하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거듭났다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죄에 대한 강력한 정오와 미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이 들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에 대한 요구를 이해를 하고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결심이 생기고 그러한 삶을 살고자 분투하고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며 저 천국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거룩함의 삶을 사모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죄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룩한 삶이 인간의 능력에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간은 예수의 생명이, 거룩의 씨앗이 실체적으로 그의 마음에 들어와서 심겨졌으므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변화가 참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사람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사실을 본인이 깨닫게 되어진다. 대경 실세갈 일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야복간 나루에 회심한 야곱의 회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죄의 세력이 미약하게 남아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서 현재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좁은 길을 더욱 바라보며 걸어가라고 우리의 분투를 촉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거룩함을 촉구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격려, 위로의 말씀이죠. 이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연약함으로 분투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분투의 삶을 하나님은 지금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